되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저희의 다스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거로 저희가 강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서 우리를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기려 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하느니라. 저희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뜨는다 함과 같으니라.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가늠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가늠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그런즉 손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에게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믿보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 우리가 이제 고린도전서 지난주에 9장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사도 바울은 복음 안에서 자유한 자다 그 얘기를 했죠. 그래서 그 자유가 곧 강함으로 나타났다 그 얘기입니다. 그럼 그 강함이 믿음 안에서 그 강함이 어떻게 나타나는 거냐? 강함이 있는 자란 사도의 권리가 분명히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의 녹을 먹고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그 권리가 구약에서부터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당연한 그런 권리가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 권리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는 일에 조금이라도 지장이 되어진다면 자기는 권리를 포기하겠다 그렇게 신앙을 고백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복음 안에서 진리 안에서 생명이 있는 자라면 기꺼이 자기의 연약함, 손해보는 일 이런 모든 것들을 힘 있는 자가 주를 위해서 희생을 하고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으로 나오는 것이 신앙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또 한 가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은 고린도전서 9장 16절 한번 하고 가죠. 9장 16절 쳐보세요. 9장 16절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이니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가 화가 있을 것이미로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화를 가지고 아니 예수 믿어서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졌는데 복음 전하지 않는다고 너에게 또 심판이 있느냐 그런 얘기 아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교리의 문제가 여러분에게 정확하게 서야 돼요. 교리의 문제가 여러분에게 구원론에 대한 문제가 정확히 서면 그 구원론을 가지고 이런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정리를 해나갈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보름을 받고 직임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하는데 행령. 그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다가 이 얘기는 구원을 못 받는다는 얘기도 아니고 구원이 취소된다는 얘기도 아니다. 성령님께서 사도 바울을 향해서 강하게 주장하셨을 때 그 성령님을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징계, 책찍이 있을까봐 염려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9장 24절에 보면 운동장에서 선수가 경기하는 것처럼 열심히 달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사도 바울은 이미 나도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앞에 것을 향하여서 경주를 해 나아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복음이 결국은 향방이 없는 것이 아니라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복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는 그 일을 향해서 해나가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9장 27절 칩시다. 자, 9장 27절.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케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니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아니 그러면 이렇게 내 몸을 쳐서 다스리지 못함으로 또 하나님 앞에 버림이 되나 저주를 받으냐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런 얘기를 왜 하시냐면 처음 듣는 분이 계시니까 아는 거예요. 결국은 버림이 된다는 건 뭐예요? 지금 자기가 율법을 가지고 인간의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고자 노력을 했는데 다메섹 도상에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구약 성경에 예언하셨던 그 말씀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구약 성경을 완성하셨단 말이죠. 다 이루셨다 그 얘기를 해요. 그 은혜가 얼마나 컸는지 사도 바울에게 찾아와서 사도로서 부름을 받아서 일해 나가는 것이 너무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버림을 될까? 이 여기는 자기가 사도로서 쓰임을 받다가 그 쓰임 받는 게 너무 영광스러운데도 불구하고 혹시 사도로 우리가 자기가 쓰임 받지 못할까봐 두려워하는 거지 구원이 취소된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정리해 나갈 때 항시 제가 하는 얘기가 있어요. 로마서 정리해야 된다. 그것이 로마서가 정리가 되지 않으면 늘 이렇게 저렇게 말에 의해서 움직여져 나가니까 그거 안 된다 그 얘기예요. 다 훌륭하시고 좋은 일 얘기하시겠지만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것만 진리고 우리에게 생명이 된다 그 얘기를 해나갔던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오늘 고린도전서 10장에 대한 얘기는 어떤 거냐면은 이제 이렇게 고린도 교인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오고 하나님의 은총이 와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경주를 해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민아도 은사도 경험을 했잖아요. 그죠? 그들은 은사가 고린도 교회는 많이 있었잖아요. 우상의 재물에 대한 지식도 분명히 있어서 우상의 재물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먹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약한 자를 위하여서 그것은 어떻게 덕이 되지 않으면 우상의 재물을 안 먹는 것 그게 강한 자의 모습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가 많이 쏟아진 교회는 분명하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민아도 구원도 받았지 방언도 잘하지 예언도 잘하지 막 고린도전 14장에 가면 그런 사건이 당하게 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그 구원이 온전해진 줄 알고 이제 고린도전서 9장에 나가죠. 10장에 가면 그때 당시 고린도의 배경이 어떠했느냐 우상의 문물이 있었잖아요. 완전히 그들은 막 이방인들이 섬기는 신전이었단 말이죠. 그런 데서 이제 그곳에 가서 같이 제사도 하고 제사 음식도 먹는 그런 사건들이 벌어진 거예요. 그 고린도 교인들이 무엇을 이민아도 자기에게는 구원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물질의 세계는 자기의 영혼을 더럽히지 못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덕이 되든지 안 되든지 간에 자기가 자유라면 아무거나 해도 된다는 식으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그 방종에 대해서 고린도 교인을 향해서 9장 10장을 통하여서 신앙생활이란 무엇이 신앙생활인지 분명히 제시를 해나가고 경고를 해나가고 방종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조금 이거는 나중에 하고 자 오늘 제가 낮에 성경 보다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은 거 조금 복음의 얘기를 좀 제시를 할게요. 자, 누가복음 한번 쳐보세요. 성경 한번 피시죠. 성경 누가복음 1장 39절 보세요. 얼마나 기쁘든지요. 자, 1장 39절 한번 봅시다. 보고 이제 고린도전서 한번 이렇게 성경이 풀어진다는 걸 조금 가르쳐드리고 갈게요. 자, 보세요. 자, 누가복음을 보시면 이제 누구죠? 엘리사벳에게 제사장이었던 샤가랴하고 그 부인이 엘리사벳이었던 거죠. 세례 요한을 잉태하는 그 작업이 있었단 말이죠. 그렇죠? 세례 요한을 이렇게 이제 잉태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마리아가 어디를 찾아가면 엘리사벳이 세례 요한을 잉태된 그 장소를 찾아가는 사건이에요. 자, 그러면 1장 39절 보세요. 이때에 마리아가 일어났다 그 얘기죠. 그래서 마리아 쓴물이 예수님 만나서 단물되어지는 사건이다. 여러분에게 좀 풀어드렸던 것 같은데 이때 그렇게 얘기를 해요. 마리아가 일어났도다 그랬습니다. 그럼 마리아는
여자란 생명이 없는 자, 씨가 없는 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쓴물이라니까요. 제 아래, 율법 아래 있는 자를 여자다 그렇게 부르면서 그가 일어난 거예요. 예. 그러면 일어났다 그 얘기는 이제 그 마리아에게 누가 있었느냐? 누가 들어온 거예요? 마리아가 누구 잉태에 온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님이 찾아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앉아있는 자가 아니고요. 일어난 자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병자를 향해서 일어나라 하셨던 것은 병자는 누워있는 자잖아요. 땅에 속한 자란 말이에요. 땅에 붙어있는 자, 율법 아래 죄인인 것을 상징하는데 마리아에게 누가 들어왔어요? 예수님이 잉태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하나님 앞에 선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어디로 가나요? 산중에 가는 거예요. 산중에 가서 유대 한 동네를 찾아가는 거예요. 유대 한 동네. 그래서 마리아 안에 그러면 우리가 마리아요. 우리 안에 누가 있어요? 예수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어디를 들어가요? 유대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유대 땅에는 왜 들어가는 거예요? 그들은 뭐 갖고 있어요? 율법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늘에서 오셨을 때 이 땅이 유대 땅이에요. 제 아래 선악과 따먹은 이 땅에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거란 말이죠. 마리아 같은 우리에게 찾아오시는데 자 보세요. 40절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 문안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가랴는 제사장이고 제사장이 아니라 엘리사벳이 이들은 지금 어디에 있어요? 행위의 언약을 붙잡고 있는 율법 아래에 있는 세례 요한은 뭐예요? 잉태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럼 그들은 누구에 속한 자예요? 율법 아래에 속한 자다. 선악과 아래 제 아래에 있는 자이다. 그래서 인간의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던 자들이 지금 누구예요? 사가랴하고 엘리사벳인 거예요. 결국은 예수님이 마리아를 통해서 복음을 우리 안에 들어오므로 우리는 누구를 찾아가는 거예요? 율법 아래 제 아래 선악과 따먹은 자들을 향해서 찾아가는 거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가지고 있는 그 마리아가 무난함으로 이제 들어오는 거죠. 인사를 하면서 들어오니까 아이가 뭐예요? 막 복중에서 막 뛰는 거예요. 이 뛰었다는 것은 뭐예요? 기뻐했다 그 얘기예요. 막 꽁충꽁충 기뻐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지금 이 아이가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거든요. 세례 요한이 엘리사벳 뱃속에서 세례 요한이 있잖아요. 율법 아래 있는 자가 지금 복중에서 누굴 보는 거예요? 예, 마녀가 안고 품고 오는 누구를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가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예, 모든 말씀 속에서 율법이라는 선악과라는 그 지식 안에서 우리가 그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는데 사랑해요? 못 사랑해요? 못 사랑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다 그 얘기예요. 그 죄인을 찾아서 누가 찾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유대인의 땅에 오셨을 때 하필이면 왜 세리집에 들어가냐니까요. 왜 창녀의 집에 들어가냐니까요. 왜 귀신 들린 자의 그 옆으로 찾아가시냐니까요. 문둥병자를 향해서 왜 곁으로 가시냐니까요. 다 그런 사건인 거예요. 성경은 다른 거 없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복중에서 이 아이가 마리아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뭐 하는 거예요? 막 기뻐하는 거죠. 누구예요? 예, 마리아 속에 있는 예수가 뭘 가져온 거예요? 기쁜 소식 가지고 있으면 복음을 갖고 있는 자인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누구를 만나야 돼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다. 그 얘기죠. 모두가 우리는 성경이 두 가지밖에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 아래에 있는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는 우리가, 인간의 행위를 붙잡고 있는 우리가 결국은 힘쓰고 애쓰는데 내 힘대로 내 뜻 때문에 하나님 섬겨드리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분이 율법을 다 지키셔서 그것은 다 누구를 위해서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택한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하셔서 그것이 내 믿음이 되어짐으로 내가 죄에 대해서 죽은 자요 의에 대해서 살아난 자요 계명을 지킨 자가 되어져서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향하여서 그분을 의지하고 그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겸손한 자리에 있는 자들이 누구라고요? 우리다 우리 막 40일 했으니까 내놓으십시오.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거. 자 다시 보세요. 그런데 또 중요한 것은 엘리사벳이 뭐예요? 막 성령이 충만한 거예요. 엘리사벳이. 그리고 엘리사벳에 있는 세례 요한도 기뻐했고 엘리사벳도 누굴 보는 거예요 지금요. 마리아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니까 뭐예요? 막 성령이 충만한 거죠. 네. 그래서 성령이 곧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들에게 들어오시잖아요. 육체로 오셨던 예수가 가시고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들어오신 이 말씀을 인하여서 오늘도 임마누엘이 우리에게 함께 진행되어지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죠. 42절 볼게요. 그러니까 큰 소리로 불러서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도다. 그렇게 얘기해. 누가? 엘리사벳이. 예. 누가 있어서 복이 있는 거예요? 마리아에게 누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했기 때문에. 그럼 우리도 지금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읽어가면서 성경을 알아가면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어떻게 해요?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심령에 어떻게 해요? 믿음이 되어짐으로 우리 안에 누가 있는 거예요? 예수가 있으면 여러분과 내가 복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리스도 없이 복이 있다 그런 얘기 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예. 그러니까 간증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겠죠. 내가 물론 예수를 믿어서 그렇게 했으니까 그런 것이긴 하지만 그런 내용은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그렇게. 예. 그러니까 마리아도 복이 있고 마리아는 누구 때문에? 태중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복이 있도다. 그럼 보세요. 마리아 안에 누가 있어요? 예수가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인 것을 얘기해요. 하나인 것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와 하나 되죠? 예수님 가셨는데 어떻게 우리가 예수와 하나 되시냐니까요. 예수가 육체로 있을 때는 우리가 하나 될 수 없잖아요. 예루살렘을 찾아가든가 2000년 전에 가셨으니까 어떻게 하나 되냐니까요. 예수가 육체로 오셔서 율법의 저주 감당하시고 가시고 뭘 해왔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영으로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잖아요. 그 영이 복음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므로 우리가 뭐 한다고요? 하나 되어지는 거죠. 그 영은 결국은 누구예요? 요한복음 6장 63절 잊어버리면 하세요. 예? 예수님의 피가 꼭 뭐예요? 내 말이요. 내 영이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므로 우리가 임마누엘이 되어지고 하나가 되어지는 거란 말이죠. 자, 그래서 43절 보세요. 내 주의 모친이 내게 나오니 이 어찌 내 주 그랬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내 주가 누구예요? 마리아예요. 마리아. 내 주의 그러니까 엘리사벳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마리아가 누구를 데리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데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머리 되시는 자기의 주인 되시는 그 예수님이 누구에게 있다고? 모친이 마리아 뱃속에 있다니 이게 웬일이란가 그 얘기를 하고 있죠. 하늘이 지금 어디에 온 거예요? 마리아 속에 쓴물 속에 온 거예요. 생명이 없는 씨가 없는 여자 속에 들어온 거죠. 그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가 율법 아래 죄인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마리아라니까요. 우리가 쓴물이었다니까요. 근데 하늘에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복음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그분과 내가 하나 되어져. 이게 웬일이냐 그 얘기예요. 땅인 우리에게 하늘이 임하는 그 사건이 웬일이냐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까 저기 계신 분들에게 창세기 1장 1절 태초를 얘기를 잠깐 기뜸을 해줬어요. 성경은 이런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조금 더 이해를 시키고 싶어서 오늘 제가 그냥 이렇게 성경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다가 그냥 또 집중이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저기 뒤지다가 이제 누가 보면 한번 보자. 그러다 이제 이 말씀이 그래서 이제 조금 말씀을 풀어드리고 싶었어요. 자, 보세요. 44절. 보라, 네 무난한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그랬습니다. 그러면 지금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안고 품고 이제 무난한 소리가 귀에 들릴 때 아이가 세례 요한이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어나왔더라. 그러니까 율법으로서는 죽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위해서 대신 죽고 대신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뭐가 되어지는 거예요? 기쁨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산자가 되어지지 않고는 기쁨이 우리들에게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죽었는데 뭐가 기뻐? 네? 죄값을 인하여서 우리가 죽는데 뭐가 기쁘냐고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 사건이 기쁘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치과를 다녔다가 그냥 비싸서 그냥 야매로 그냥 이렇게 쉬는 거는 했어요. 근데 어쨌든 이가 있을 때는 정말 음식을 맛있게 먹었는데 이거 씌워놓으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뭐 상한데 이렇게 치료하고 씌워놨으니까 약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둔탁하고 맛도 없고 또 뭐라 그러더라? 왜? 막 자일날처럼 씹어지도 않고 참 그래서 참 어리석은 게 우리다. 그전에는 너무너무 그 귀함을 당연한 것처럼 생각했는데 이렇게 아파 보니까 있던 것들이 없어지니까 그전에 있었던 것을 얼마나 그 귀함을 알겠다는 거예요. 주님도 그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너네들이 율법 제 아래
죽었던 자라는 거, 너네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거, 그거 알게 하시고 오직 하늘에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 해주셔서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산자가 되어지고 생명을 누릴 수 있고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자가 되어진다는 그 사실을 우리들에게 먼저 뭘로 찾아오신 거예요? 율법으로 찾아오신단 말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그분을 향해서 들어가게 하신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45절 보세요. 믿는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주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리로다. 그러니까 믿는 여자 마리아가 왜 복이 있느냐? 주께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시고자 했던 그 말씀이 구약 성경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음이 생겼어요. 누가 들어오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니까, 우리 안에 들어오니까. 다른 거 없어요. 믿음은 그리스도에 대한 이 성경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그분에 대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 없고 그냥 어떤 뭐 하면 뭐가 된다는 그런 거는 그거는 비진이라니까요. 나 그런 거 못해서 못하는 거 아니에요. 네, 책 많이 봤다 그랬잖아요. 난 마음고생을 많이 한 사람이라 사람의 심리, 뭐 둔하기는 애들, 미련 맡기는 애들, 사람의 심리는 너무나도 잘 이해해요. 그래서 율법 아래서 허덕이고 여러분들이 때로는 어렵고 힘든 거 충분히 이해한다니까요. 모르지 않아요. 그래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생명이 아니니까 안 하는 거지. 사람의 말을. 자, 그러면 46절 마리아가 가로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그랬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찬양은 먼저 47절도 보세요. 내 마음이 내 구주를 첫 번째는 주를 찬양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인하여서 하나님의 은혜하심과 은총하심에 대해 있는 것을 인하여서 주를 찬양하는데 47절이 더 중요해요. 더 한 번 더 깊게 나가서 뭐라고 해? 내 마음이 내 영혼이 하나님이 내 구주를 기뻐하였습니다. 그 자기에게 잉태되어졌던 그가 누구라고요? 자기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사단의 세계를 멸망시킬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어떻게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 안에 있는 그분이 곧 누구라고요? 자기의 구주인 줄 알았어요. 생명이 구원받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가 어떻게 기뻐하여 또 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처음에는 율법을 통해서도 기뻐요. 복을 받는다나, 뭐 만사 형통한다나, 뭐 40을 작정하면 자식이 잘 된다나, 어쩌다나, 그것이 기쁠 수 있다니까요. 예. 근데 그 기쁨의 깊이 가지를 않는 거예요. 그럼 만약 그게 안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기쁨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에이씨, 하긴 뭐가 돼? 이렇게 되어지는 거지. 그럼 또 뭐 해야 돼? 더 정성을 바쳐야지. 더 간절하게 기도했어야지. 더 조금만 참고 인내했어야지. 조금만 더 내려봤어야지. 이건 한두 것도 없어요. 한두 것도. 네. 거기서 우리가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은 나름 아주 한두 것도 없어. 한두 것도 없어. 네. 그게 뭐예요? 율법인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구약 성경에 몇 가지였어요? 613가지. 아주 수많은 가지의 말을 가지고 있는 것이 뭐예요? 율법인 거예요. 인간의 행위로 나올 수 있는 것, 근거로 든 것이 율법생.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뭐예요? 부자라는 거예요? 많은 율법을 가지고 자기가 지켰기 때문에 자기가 뭐예요? 부자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뭘 못 봤어요? 자기가 죄인인 것을 못 봤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율법 잘 지켰는데도 뭐요? 화 있을 진저 심판 저주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뱀의 새끼라는 거예요. 뱀의 새끼. 독사의 새끼들아 그랬잖아요. 그 뱀에 뭐가 있었다고 어저께 얘기했지만 혓바닥이 몇 개 있었다면 2개 있잖아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뱀에 보면 이렇게 혓바닥이 2개가 곧 뭐예요? 창세기 보면 뭐예요? 생명과는 하나예요. 복음은 하나란 말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근데 선악과는 뭐예요? 선과 악 두 가지를 갖고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선과 악을 두 가지를 가지고 뭐라고 얘기해요? 뱀이다, 율법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네. 다시 보세요. 그럼 그렇게 끝났네요. 자, 그래서 48절 보세요. 그 계집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우리 출발점이 어디 있어요? 마리아라는 여인이 남자의 씨가 없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자예요. 쓴물이었다 그렇게. 그래서 자기가 비천함을 알았어요. 내가 율법을 통해서 죄인이라는 것을 모른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왜 필요하냐니까요. 왜 복받기 위해서? 인간의 행위를 가지고 다 바벨탑 쌓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라 그랬어요. 다 무너뜨렸잖아 하나님께서요. 팔아버렸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계집종의 비천함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여기 뭐래요? 계집도 씨가 없는 자인데 여기 뭐래요? 종이다 노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 결국은 누구의 노예예요? 율법의 노예요? 사단의 노예인데
결국은 거기는 뭐요? 비천함밖에 없어요. 죽음밖에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돌아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계집종에게 마리아에게 쓴물에게 누가 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거예요. 여인의 후손으로서 찾아오시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으로 도구로 마리아가 사용되어지고 예수가 찾아오셨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보라 이제 이후로는 만세의 날은 뭐예요? 예, 그러면요. 지금 예수님이 오신 지 몇천 년 된 거예요? 2000년 되났죠? 2019년이에요? 예, 지났잖아요. 주님으로부터 지금까지 뭐예요? 마리아는 뭐예요? 복이 있는 자로 증거되어지고 그건 마리아는 대표자이고 그 안에 우리가 있는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49절 능하신 이가 큰 하나님이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므로 그 이름이 거룩하시도다. 큰 일 뭐예요? 구원이죠. 구원. 생명이 없는 자가 생명을 얻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거룩을 이뤄가는 거예요. 거룩. 비천한 노예였던 종이었던 쓴물이었던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심으로 임마누엘 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주시는 거룩을 이뤄가는 것이 성경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50절 긍휼하심이 제사함이 두려워하는 자. 두려워하는 건 뭐예요? 창세기 보면 누가 두려워했어요? 선악과 따먹고 어떻게 했어요? 두려워했죠? 그래서 선악과 율법 아래에 있는 거 그것만 깨달으면 내가 죄인이니까 언제든지 나는 죽어야 되고 심판이고 사단의 권세에서 넘어져야 된다는 걸 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도들이 그걸 모른다는 거죠. 그냥 죄져서 무서워 이렇게 정도만 아는 거죠. 그럼 하나님과 상관이 없죠. 세상의 법어도 죄인은 어디를 가요? 예, 쫓겨다니잖아요. 죄값이 뭐예요? 형벌이니까 그 형벌을 인해서 두려움이 오게끔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이 두려움은 뭐예요? 선악과 따먹었을 때 인간의 행위로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결국 뭐야? 선악과 따먹고 어디에 올라가겠다고? 하나님 자리에 내가 자정하겠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 그것이 성경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기에서 오셨길래 한번 성경은 이렇게 풀어진 거다. 한번 잠깐 맛보기 보여드리고 자 이제 9장으로 넘어갑니다. 고린도 전서 9장 1절부터 해나갑시다. 9장 1절 10장이네요. 그죠? 형제들아 고린도 교인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꼭 알아야 된다 그 얘기죠. 이렇게 복잡하다니까 그냥 알아야 된다 이렇게 쓰면 얼마나 좋겠어. 머리 안 좋은 사람 머리 없잖아.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않으니 꼭 알아야 된다. 우리 조상 유대인들의 조상 그랬죠. 믿음의 조상 구약에 있는 사람들은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 지냈도다 그랬어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알기를 원하는 건 뭘까요? 하나님 내가 한 일을 꼭 알아주세요. 그게 아니라 그게 거꾸로 가지 마시고 하나님이 해주신 일들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신 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뭐예요? 쉽게 얘기하면 복음서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을 향해서 행하신 일이 뭐예요? 복음서라니까요. 죽었던 자 살리는 사건이다. 그거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근데 그걸 문자로 푸시면 소용이 없다니까요. 지금. 예. 우리 지금 문둥병자가 어디 그렇게 많이 있겠으며 몸병자가 많이 있겠냐 말이죠. 그래서 의미와 상징을 반드시 찾아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알아야 될 것이 뭐야? 우리 조상들이 어디요? 다 구름 아래에 있었고 두 번째는 바다 가운데 지냈도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이 구름 아래가 무엇이냐? 출애굽기 13장 21절부터 22절. 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행하사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치사 주야로 진행하게 하셨도다. 그 얘기입니다. 자 2절 보세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향해서 행진해 나아갈 때 낮에는 뭐예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셨고 밤에는 뭐 했다고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도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럼 여기서 나오는 밤은 무엇을 상징하고 낮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그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어둠의 세계도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이고 빛의 세계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나가는 언약의 백성 안에는 다 있는 거예요. 어둠이 있는가 하면 낯이 있어요. 반드시 있게끔 되어져 있어요. 네. 그 모든 가정, 광야에서 일어나는 모든 가정을 누가 인도하셨어요?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 기둥으로 구름 기둥으로 뭐야? 덮어주셨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덮어주셨다. 그래서 덮어주신 거 중요한 거죠. 우리의 죄를 누가 덮어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덮어주신 것. 그것을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구름, 기둥 그렇게 해서 기둥은 십자가에 대한 사건이요.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사건이란 말이죠. 결국은 성령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성령이 오셔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을 구약의 그림자의 모형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죠. 자, 두 번째, 바다 가운데로 지나가더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출애굽기 14장 21절부터 22절.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었는데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그랬습니다. 우리 그거 공부했는데 그죠? 네. 지난주에 했었나요? 자, 바다는 뭐야? 사단의 처소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사단의 처소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뭐야? 손을 내미시는 거 여호와가, 네, 모세가. 그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서 광야로 이끌어가는, 가나안으로 이끌어가는 자니까 누구의 예표인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예표인 거죠. 네. 그래서 모세가 세상을 향하여서 손을 얹은 거예요.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뭐가 물러가는 거야? 바닷물이 저주가 물러가는 거예요. 죄된 사단의 세계가 물러가고 물이 갈라져서 바닷물은 없어지는데 거기가 마른 땅이 되어진 거예요. 이 마른 땅이 창세기 1장 9절. 바닷물이 모이라 하니까 뭐가 드러났어요? 묵지 드러나고 그 마른 땅이 드러남으로 그것을 뭘 심어요? 씨를 심어요. 그 씨가 누구에 대한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 다 풀어드렸죠. 예. 그래서 그건 제 생각인데 어쨌든 메시지가 좋을 때는 그냥 한번 쳐서 희정 집사가 잘 치니까 쳐서 여러분들이 필요하시면 그냥 가져갈 수 있게끔 좀 할까. 물론 용지는 많이 들기는 하지만 그 뭐 얼마나 더 들겠어. 천장에 돈 10,000원 더 준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구상을 하고. 근데 안 읽는 사람은 반드시 가져가지 마셔야 되고 읽는 사람만 꼭 가져가실 수 있도록 하여튼 그렇게 한번 배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서 제가 출애굽기 14장 요새 절기하는 거 2개 나왔죠. 그렇죠? 얼마나 제가 봐도 제가 이렇게 마이크 하다 보면 마이크가 찍찍대니까 그게 주눅이 들려서 여러분에게 민폐가 되니까 주눅이 들리니까 자유롭게 설교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근데 프린트맨 그거 해놓은 건 얼마나 잘했는지 몰라요. 어떻게 그렇게 잘할 수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의뢰를 받아요. 할 수 없어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의 자녀도 주시고 아들내미도 주시고 그렇게 하셔야 돼요. 할 수 없어요. 그것밖에는 믿음이 안 생기는데 뭐. 제가 그랬잖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집사 때 제가 열심히 특심이었는데 다 말아먹었다 그랬어요. 그것 갖고는 믿음이 안 생겨요. 그렇다고 은사가 없느냐? 불일듯 일어나더라니까요. 과도기적인 과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말씀하고. 자, 다시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22절 볼게요. 자, 그러면 이건 뭔 사건이에요? 홍해바다에 대한 사건이에요. 그죠? 그래서 홍해바다가 무슨 사례예요? 붉은 바다다, 피바다다, 죽음의 바다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거기를 어떻게 건너가는 거예요. 바다 가운데 지나갔던 것은 홍해바다는 뭐예요? 저주, 사단, 율법 아래 있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은 어린 양의 피가 있으니까 그 홍해바다를 건너서 마른 땅 육지로 건너온다고요. 근데 애굽의 군사들은 뭐가 없어요? 어린 양의 피가 없으니까 당연히 사단에 쳐서 바닷물에 빠져 죽는 건 심판받는 건 마땅한 거예요. 마땅한 거예요. 그것을 성경이 증거해 나가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얘기하는 거야. 너네들이 믿는 이 예수란 이미 구약에서 이런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이 일하심을 통해서 그렇게 구원을 받아. 너네들과 동일해. 그런 사건을 가지고 너네들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서 구원을 얻었어. 그러니까 방종하지 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 까불지 마. 그냥 복음 구원 얻었다고 그렇게 방종할 문제. 어떻게 은혜를 받았다면 그것이 흔적이 있다면 그렇게 살았다가도 아니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렇게 도력해야지. 제멋대로 살려고 하느냐.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울산에 신전에 가서 제사 드리는데 그 음식 먹고 믿음이 있는 자 없는 자 상관없이 그냥 같이 교제를 해버리는 거예요. 10장에 가면. 분명히 우상은 없어요. 그러나 귀신은 있어요. 그런 그 배후에서 누가 역사하는 거예요? 귀신이 역사한다니까. 오늘도 귀신은 있어요. 우상은 없지만 귀신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상을 섬기면 그 속에 우상은 아무것도 아닌데 위협되어져 있으니까 위협되어져 있는 그 사단의 영에 의해서 귀신이 그들을 가지고 쓴단 말이에요. 쓴단 말이에요. 네. 아까 내가 그런 얘기도 했지만 피지 사건 그런 거 일어나면 큰일 나는 거예요.
피지 사건에 대한 얘기. 그분이 말씀을 잘못 풀어서 그랬지. 그 정도면 얼마나 머리가 좋았겠어요. 얼마나 머리가 좋았겠냐고요. 그게 왜 그랬을까요? 그 하는 행동을 보세요. 그건 너무 악하잖아요. 일반인들도 안 하는 걸 목회자라는 사람이 세상에 어떻게 남의 인권을 무시를 해버리고 자기 살자고 그렇게 머리를 자르고 때리고 뺨때기를 때리고 으르날 그게 잘못된 영이 들어가서 그린 거지. 참 대단해. 인간들이 그 갖고 있는 그 아들도 그 보니까 그런 사건이 있더만. 자, 다시 넘어오세요. 자, 10장 2절 볼게요. 자, 그러면 10장 2절. 모세에게 속하여서 다 구름과 바다에서 뭘 받았어요? 세례를 받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그들이 모세에게 속했다 이 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여 년 동안은 어디에 속했어요? 바로 애굽의 종노릇 했던 자들이다. 그게 뭐 세상죄 안에 율법 아래 갇혀서 율법의 죄에서 율법의 노릇에서 종노릇하고 일선적인 자들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모세에게 속했느냐? 유월절 어린 양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애굽에서 건진 것이다. 그래서 모세에게 속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왜 여기서 모세에게 속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느냐? 자, 모세는 누구를 대리자로 세워요? 하나님을 대리자로 세우는 거예요. 그럼 바로는 누구를 대리자로 쓰고 있는 거예요? 사단을 대리자로 쓰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고린도 교회 형제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네들이 우상 숭배를 한다는 거, 우상의 제물에 대한 얘기 쭉 해나왔잖아요. 우상에 대한 제물에 대한 얘기, 숭배하는 것은 사탄에게 속하였기 때문에 너네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너네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은 자인 그 하나님의 주신 그 소속에 대해서 너네들 명분을 확실히 알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너네들은 분명히 애굽에 있었던 자들이야. 우상 숭배하던 자들. 그러나 이제는 모세에게 넘겨진 자고 우리가 역시 그렇고 고린도 교인이 모세에게 속했던 자. 그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 나가고 있거든요. 자, 근데 다 구름과 바다에서 뭘 받았대요? 세례를 받았도다. 그렇게 얘기해. 세례. 그래서 출애굽하는 그 사건을 세례를 풀고 홍해 바다를 풀었던 것도 세례를 이번 주에 풀어드렸죠. 자, 그럼 그것은 다 그림자다. 구름 가운데 있었던 거, 홍해 바다를 건넜던 것은 다 모세에게 속했던 얘기고 세례에 대한 얘기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고린도 교인들아, 너네들이 지금 모세에게 속한 자고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야. 그렇다면 너네도 성령 세례를 받은 자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세례가 뭐냐? 로마서 6장 3절부터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자. 합하여가 더 중요해요. 그래서 세례가 뭐예요? 물속에 들어가서 죽었다. 그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이 죄가 없는데 죽는다는 건 있을 수 없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는데 죽으면 그건 진리가 아니고 성경이 아니고 그건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근데 왜 죽었대요?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 물속에 같이 들어갔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의 죄가 없어진 거예요. 예수님 안에 옮겨졌기 때문에. 자, 4절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그냥 죄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사망의 문제, 사단의 문제 끝내버렸다. 장사 지내버렸다. 그 얘기죠. 애굽에다 다 수장되어져 버렸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는 홍해 바다에다 이는 아버지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살리신 것. 우리로 또한 새 생명, 죽었다가 다시 새 생명을 얻은 자가 되어져서 그분과 함께 뭐야? 행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례가 뭐예요?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나서 함께 새 생명을 가지고 산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게 뭐래요? 세례다. 세례. 홍해 바다를 건너는 것도 마찬가지고, 네. 구름으로 인도를 받은 것도 마찬가지고. 자, 갈라디아서 3장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가 뭐예요?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나는 사건이에요. 그것이 성경 안에서 다 풀어져야 돼요. 구약 성경에서 그림자로 모형을 했던 것이 홍해 바다 도하 사건을 통해서 세례는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함께 내가 그 안에 함께 있다는 사건들이 성경으로서 풀어졌을 때 여러분에게 뭐로 찾아와요? 믿음으로 오는 거예요. 믿음은. 그래서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선물이지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믿음이 오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성경을 열심히 본다고 해서 이 믿음이 찾아오는 것도 아니에요. 네.
성령께서 친히 이 말씀을 열어주셔서 복음으로서 세례가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와줬을 때만 우리에게 믿음의 선물이 온다. 그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고린도전서 12장 13절.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뭘 받았다고요? 세례를 받은 거다. 그러면 성령 받은 것은 뭐라고요? 세례를 받은 거. 그럼 성령이 뭐 하는 거예요? 예수가 가시고 바톤을 딱 이어받아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누구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한 번 증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신구약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다. 그래서 세례를 받아서 뭐예요? 한 몸이 되었고요. 다 한 성령으로 뭐예요? 마셨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령을. 네. 자, 다시 풀게요. 자, 그러면 세례란 나의 첫사람 아담에게 속했던 자는 선악과 따먹었던 우리는 죽는 거예요. 마지막 아담,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우리가 산자가 되어졌다. 새 생명을 얻은 자가 되어졌다. 부활의 영이 우리들에게 있는 자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죽었다가 살아난 자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골로새서 2장 12절입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 봅시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되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믿음이 뭐냐니까 지금 믿음이죠. 예, 믿음이 좋은 건 이거 믿는 게 믿음인 거예요. 내 죄를 위해서 죽고 내가 그분이 살리셔서 내가 살고 내가 율법 지켜야 복 받는데 못 지키니까 예수님 율법 다 지키셔서 내가 그게 내 것이 되어서 율법을 지킨 자가 되어져. 이게 믿음의 내용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믿으세요. 그래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 모든 성경이 그렇게 풀어져야 되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함께 뭐요? 일으키심을 받았도다. 그렇게 얘기해요. 자, 일으키심을 받았다는 건 어떤 사건이냐?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3절까지. 골로새서 3장 1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려는 거. 땅의 것 찾으래요? 아니, 위의 것. 뭐요? 복음이죠, 복음. 선악과 아니에요. 율법의 행위 아니에요. 복음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는, 우편에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서 지금도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시고 계신 거죠. 자, 2절 보세요. 2절. 2절 치세요. 위의 것을 상획하고 뭐요? 땅의 것, 율법을 붙잡으면 선악과로 인해서 난 한날 인간의 힘으로 보면 난 날마다 죽어야 돼. 우리 하나님 마음을 다 성품 뜻을 힘을 다 새로 오셨으니까 그렇게 또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우리 못 사랑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근데 문자만 보고 막 목사님이 그때 이제 이전 예배드리는데 목사님이 막 그렇게 사랑하랬더니 아니 그 뒤를 봐야지. 그 뒤를 문맥을 보셔야 돼요. 성경 반드시 문맥을 보셔야죠. 그 뒤에 못 지켜서 부자 청년이 갔어요 안 갔어요? 갔잖아요. 못 지킨다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예? 부자 청년이 부자라는 거예요. 율법을 많이 지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하다 그 얘기예요. 나중에 풀어드릴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왜 부자고 돈이 왜 율법인가를 풀어드리는데 나중에 풀어드리고. 예. 그래서 위의 것을 복음만 예수 그리스도 주신 그 은혜를 인해서 우리가 은혜를 입어가는 거지 땅에 있는 율법을 가지고 우리가 은혜 입어가는 거 아니에요. 너 죄인이야? 그것만 발견되는 게 뭐예요? 율법이란 말이죠. 자, 3절 보세요. 이는 너희가 죽었고 이미 나도 율법 아래 끝나버렸어요. 너희 생명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갇힌 자예요. 하나님 안에 함께 하고 있는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세례를 받음으로 첫 번째 아담은 죽고 이제 누구에게? 마지막 아담 두 번째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로마서 10장 9절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 아니야, 로마서 10장 9절인데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나의 구원자로 시인을 한다면 시인에 막 돌아가시면 아멘 하세요. 아멘. 그렇게 해서 이 마음에 믿음이 오냔 말이에요. 예. 그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이 말씀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면 구원이 이루어져. 성령이 인치는 건 그분이 인치는 거지. 나 머리에다 인치세요. 이마에다 인치세요. 그래서 인치는 게 아니라니까요. 네. 여러분에 의해서 인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믿어지게끔 인치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시인하고 이건 믿음과의 시인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말을 잘 이렇게 이쁘게 못하는데 내 하원이 성령한테는 가끔 가다 내가 너 사랑하는데
난 그런 얘기를 안 하고 살아서 그런 얘기를 할 줄 몰라요. 그게 물론 마음에 있기도 하지만 마음에 그렇게 그러지 않으니까 그런 얘기를 고백을 못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부부가 만났을 때 처음엔 좋았으니까 사랑하면 지금 와서 60의 나이에 막 존경은 할 수 있겠지만 막 그렇게 막 사랑하는 사람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내가 존경할게. 밥 한 끼 쌀게. 네? 그런 거 아니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는 다 선악과 아래에 있는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인 거란 말이죠. 그래서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린 것은 요 어디에요? 마음에. 여기에. 이 마음에 누가 오는 거예요? 말씀이. 복음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그럼 뭐예요? 그래서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인 거예요. 그냥 믿으세요. 아니 그냥 믿으려고 했는데 안 믿어져. 이게 안 믿어진다니까요. 네. 그래서 내가 큰 교회 다닐 때도 막 그냥 믿으래. 근데 아니 그냥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지는데 어떡하냐고. 안 믿어지는데. 네? 그것만큼 괴로운 게 있을까요? 예수를 너무 주님을 사랑하는데 이게 안 믿어. 그러니까 왜 안 믿어지냐? 세상 것으로 다 채우는 거예요. 네, 세상 것으로. 그래서 그때 설교할 때는 막 세상 것 다 준다니까 그냥 될 줄 알고 막 좋았는데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예, 그게 뭔가 그렇게. 근데 믿음이 택도 없는 사람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간증을 안 해. 그럼 우리는 뭐냐 이거예요. 우리는. 네? 그래서 아마 저를 은사를 주셨던 것 같아요. 은사를. 그거 안 주면 그나마도 어떻게 나가 자빠지니까. 예. 나가 자빠지니까 그러지 않았을까? 자, 골로새서 이것을 믿는 사람은 어떤 자들이냐? 골로새서 1장 13절입니다. 예수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 율법 첫 번째 1번 죄 아래 죽는다.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누구예요? 아들의 나라로 옮기신 거죠. 아들의 나라로. 예,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세가 우리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음으로 그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주관하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를 주관하지 못해요. 그럼 우리 속에 있는 고난은 뭐냐? 아픔은 훈련이고 연단인 거예요. 더 성장하고 성숙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그것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사단의 모습으로 때로는 훈련이 연단이 우리들에게 와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누가 통치하고 나서요?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고 다. 그래서 죽어도 살고 살아도 죽는 것이 성도들의 삶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수도 없이 오르락내리락 이렇게 하면서 성장과 성숙을 반복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자들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0장 3절 보세요. 자, 이런 은혜를 입었고 고린도 교인들은 너네도 이런 은혜를 입은 자들이야. 근데 방종하면 되겠느냐? 그리고 얘기해요. 이방 신전에 가서 같이 제사하고 밥 먹고 막 그리면 되겠느냐? 안 된다 그 얘기예요. 덕차원에서도 안 된다 그 얘기예요. 그죠? 그 얘기 하고 싶어서 이렇게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나열을 하는 거죠. 자, 고린도전서 10장 3절 봅니다.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었도다. 여기서 신령하다 땅의 식물이 아니죠. 땅의 양식이 아니죠. 하늘의 양식이었던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자, 그것이 무엇을 상징하느냐? 출애굽기 16장 4절. 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 이게 뭐예요? 만난 거지만. 만나 땅의 양식이 하늘에서 쏟아진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만나가 그림자예요. 신약의 하늘에서 오신 누구에 대한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양식, 생명의 떡으로 오셨다. 그 얘기죠.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일용할 양식이에요. 날마다 먹어야 될 양식이라니까요. 날마다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가 그렇게 중요해요. 그때마다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심령이 어떻게 바꾸어져 가고 견고해지고 세워져 가고 치유하고 다시 쓰는 힘과 능력이 있어요. 예. 하울이 서원님 뭐예요? 먹지 말라는 사탕 좋아한다고요. 몸에 해로운 거. 예. 선악과 먹으면 그거 결코 지키지도 못하는 건데도 불구하고 선악과 지키면 율법 지키면 복 받는 걸 결국은 지켜내지 못하니까 우리가 뭐예요? 얻어 터질 일밖에 없어요. 그건 뭐예요? 어둠의 흑암이에요. 공허하고 혼돈이라고요. 근데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그들을 시험하리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여기서 신령한 뭐래요? 식물은 뭐예요? 하늘에서 오시는 양식 만나였고 만나는 결국은 하늘에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림자로 모형으로 모든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 증거한다. 자, 16장 12절을 봅시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도왔느라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해질 때는 뭐 먹으래요? 해질 때 양식이 중요해요. 해지는 건 밤인 거죠, 밤. 밤에는 뭐예요? 메추라기 먹는 거예요. 메추라기. 근데 메추라기 먹다가 어떻게 해서 이빨 사이에 고기가 끼고 죽어버려요. 해질 때 양식은 뭐예요? 메추라기. 하나님이 보내신 하늘에서 쏟아지는 양식이 아니에요. 바닷가에서 올라오는 메추라기, 바닷가에 바람을 불어서 오는 거예요. 내 말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해질 때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빛이 들어오면 뭐냐? 떡을 먹으라는 거예요. 떡을 먹으니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알리라. 그래서 해질 때 양식과 아침의 양식이 다른 거예요. 자, 13절 넘어봅시다. 자, 저녁에는 뭐가 온대요? 밀치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성령인 거죠. 진 사면에 있는데 4절 그 이슬이 마른 후에는 성령이 이렇게 해서 거쳐서 보니까 광야의 지면에 작고 둥글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뭔가에 만나야 되는 얘기인데 예수가 뭔데요? 가장 작은 자로 오는 거예요. 잼보다 연약한 자로 오는 거죠. 그래서 둥글두다 그 얘기예요. 만나가 뭐예요? 떡을 상징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떡이 뭐예요? 둥근 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서리같이 세미한 것. 그래서 이 만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말씀은 어때요? 세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어떻게 세밀하게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면 너무너무 좋겠죠. 자, 다시 봅니다. 5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어 먹게 하신 뭐예요? 양식인 거죠. 그래서 여호와가 두 가지 양식을 준다는 거예요. 밤에 대한 양식과 아침에 대한 양식. 그래서 밤에 대한 양식은 메추라기였어요. 율법 아래 있는 양식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먹고 죽어요. 네? 아주 그 얘기가 얼마나 그냥 고기 줘. 애굽에서 고기 먹었잖아. 부추 줘. 그러다가 어떻게 줬어요. 먹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결국은 시컷 먹고 이 사이에서 있는데 꼭깍꼭깍 씹어서 그냥 단맛이 들어가야 되는 고기가 폭삭하고 죽었다니까. 죽는 건 뭐 때문에 죽는 거예요?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해질 때 메추라기는 결국은 누구에 대해 율법에 대한 양식이요. 밤에 대한 양식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어디에 있느냐? 자 보세요. 31절 봅시다. 민수기 11장 31절. 바람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와서 바다에서부터 뭐가 나와요? 메추라기. 바다 사단에 쳐서 이해하시죠? 예, 사단에 쳐서 메추라기를 몰아서 진격 2편 저편 진 4평으로 어쩌고 저쩌고서 내리게 했어요. 자, 2절 봅니다. 자, 백성이 일하 종일 정리하 그 이튿날까지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들 10호멜 그들이 자기를 위하여 진사하면 어쩌고 저쩌고. 자, 3절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서 씹히기도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해서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을 어떻게 해요? 씹지도 못하셨구만. 그리고 돌아가셨네. 그럼 저녁 양식, 바다에서 나오는 거, 메추라기, 이건 다 누구에 대한 거예요? 율법에 대한 얘기예요. 죄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계시를 하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의 말씀을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계시를 하고 있다고요. 예. 자, 저 볼게요. 그러면 어때요? 34절. 그곳 이름을 기브로 바다라 하여 칭하였으니 탐욕을 낸 백성은 거기서 뭐요? 장사 지냈더라. 이게 다 어디서 있었던 음식을 원하는 애굽에 있었던 음식. 그래서 애굽 뭐요? 죄악된 세상, 바로 사단, 적그리스도를 상징하니까 율법을 상징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단 말이죠. 네. 자, 그러면 다시 보세요. 다시 볼게요. 자, 70편, 78편, 24절부터 25절. 저희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서 먹이심에 하늘의 일시 만나는 그림자로 뭐 작고 희미하고 어쩌고 있지만 그림자는 뭐야? 하늘의 양식이었고 뭐 누구였어요? 예, 만나였던 거예요. 하늘의 양식 예수 그리스도로 나오겠죠. 자, 5절 봅니다. 이 하늘에서 나오는 이 만나는 사람이 권세 있는 자, 권세 누구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만이 권세자예요. 예, 권세 있는 자의 떡을 먹으며 하나님의 식물을 만나는 어떻게 충족히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들의 내 영혼이 사는 양식은 혼의 양식이 아니에요. 선악과에 대한 양식이 아니에요. 오직 하늘에서 만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신령한 식물이 되어진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예, 그렇게 하셔야 돼요. 자, 신명기 8장 3절.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 아니고 여호와 입에서. 이 만나는 뭐래요? 여호와 입에서 떨어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호와 이 신구약의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신구약의 모든 성경이 누구만 중요한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하늘에서 떨어진 이 구약 성경에 있는 이 만나가 곧 누구에 대한 얘기요? 여호와의 말씀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그림자를 모형으로 만든다. 여러분은 잘 아니까. 자, 그것이 어디로 떨어지느냐? 요한복음 6장 31절부터 32절. 기록된 바 하늘에서 저희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할 땅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요. 그림자이기 때문에 만나를 먹었어도 그들은 어떻게 죽었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31절이래 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 아니고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 참떡에 대한 뭐였대요? 모형과 그림자였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모형과 그림자. 네. 그러면 오늘 만나 먹으려면 어디로 와야 되는 거예요? 예? 예수님은 가셨고 어떻게 하신디야? 예. 말씀 안에서 만나, 이게 다 만나로 와지는 거예요. 많은 사건들이 있지만 그 많은 사건은 오직 예수가 구원자 되신 그 사건을 위해서 많은 이적과 많은 기적과 많은 사건들이 그거 하나 드리기 위해서 배경을 역사로 사건을 우리들에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놓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진리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요한복음 15장 성령이 오시면 곧 그가 나를 증거한다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이라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 성령이 곧 누구시라고? 진리라고요. 그것이 곧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더라고요. 그것이 뭐라고요?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이 영이요 그랬어요. 그러면 율법은 결국은 뭐예요? 뱀이 붙잡고 있으니까 비지의 선악과는 뭐인 거야? 귀신 사단의 말이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고 거룩하고 선하지만 분명히 죄인의 나락으로 떨어진다는 거, 율법 아래 떨어진다는 거, 사단의 그늘 아래 떨어진다는 거, 뱀의 아래 들었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율법을, 복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선악과가 있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에 뭐 나오대? 선악과가 나오고 뭐가 나와요? 생명과 나오잖아요. 생명의 영생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창세기서부터 그걸 시작해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잖아요. 네. 1장 2절에 땅이 뭐 어떻게 혼돈 공화 속에 우리가 그런 상태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3절에 빛이 있으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빛과 어둠이 나눠지고 우리는 빛 가운데 거하는 거니까 우리는 낮에 속한 자니까 도둑이 우리들이로 못 온다니까요. 막 깨어. 그렇게 그림 같은 얘기 하지 말라니까요. 얼마나 깨어 있을 건데 여러분들이. 네? 네? 얼마나 주무시지 않고 깨어 있을 건데. 네? 텔레비도 보고 미니 시리즈도 봐야 되고 그럼 다 여러분 잠들어 있는 거잖아. 네? 밥 먹는 시간에 주님 생각 못하면 여기 잠들어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그림 같은 얘기에 자꾸 넘어가지 마시라고. 자, 4절까지 하고 싶었었는데 4절까지는 못하겠어요. 다른 얘기 뭐 얘기했어요? 누가복음 얘기하다 보니까 조금 늦어졌고 그래서 조금 선물을 드렸어요. 아, 성경은 이렇게 펼쳐지는 거다. 그렇게 맛배기로 보여드렸고 여러분도 은혜가 됐으리라 그렇게 보고 기도 제목은 나왔습니다. 바다에서는 하는 것이 뭐예요? 메추라기였다는 거예요. 바다는요 어디예요? 홍해바다 건너기 전이잖아요. 그렇죠? 애굽을 상징하고 있잖아요. 선악과 율법 정령 주리라는 거 기억하고 복음을 통해서 날마다 우리들의 삶을 비춰보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되었느냐? 어떻게 생명의 자리에 왔느냐? 복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말씀을 지켜내심이 내게 복이 되어진다는 사실 앞에 그분을 늘 붙잡으시고 소망하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덧입혀 주시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하나님